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사벳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같이 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돌무더기 위에서 울다 라고 하는 제목을 쓴 것은 1절에 하반절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돌무더기 위에 앉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잿더미 위에 앉는다. 우리말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울기는 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울 것인가 하는 질문,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아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이 약탈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두어왔죠. 그리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참 잔인하게 살육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이제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다 붙잡혀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유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부르는 시편도 참 많고 있지만 이거는 아마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편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 시체 썩는 냄새들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른 시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함이 깔려 있는 거죠. 놀라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아니다. 데렉 키드너는 그렇게 얘기해요. 절망이라는 것은 도리어 붙잡혀간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땅에 붙잡혀 와서 뭐 이민 옛날에 뭐 한 50년 전에 미국 이민 간 사람들 50달러 갖고 왔다 200달러 갖고 왔다 그러는데 50달러가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고 붙잡혀간 그런 사람들.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74편에서도 사실은 이 79편부터 84편까지 3편까지가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애곡, 탄식의 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74편에서도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봤는데, 74편에서 부른 이 찬송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본문 79편이 초점을 맞추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비참하게 살육을 당한,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척,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냥 울음이에요. 탄식이에요. 잿더미 속에서, 위에서, 돌무더기 위에서 우는 거예요. 탄식이고, 5절부터 12절까지가 드디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은 놀랍게도 찬송입니다. 아니, 어떻게 돌무더기 위에서 울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나?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또 어찌 보면 우리 인생하고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나 이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스토리 아닙니까? 어찌 보면 남의 얘기 같으면 흥미진진한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럴 때 눈물밖에는 흐르지 않는,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시편에는 보면 기쁠 때 찬송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도 말씀하지만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에는 풍성하게 다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또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을 그 신앙적 충격, 이거를 아마 상상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사실 또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인데요.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보면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은 북왕국 멸망했고 유다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거나 그렇게 바른 신앙은 아니었던 거 분명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마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고 살펴보면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유대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이죠.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 근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유다 말기에 그들의 신앙과 달리 우리는 견고하고 우리는 순전하고 우리는 온전했던가?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드심으로써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세우십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당면한 상황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탄식을 먼저 보는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일러요. 자기들이 지금 당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한 짓은 뭔가 하면 그들은 단순히 바벨론은 단순히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하나님 저 바벨론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 시편을 79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그저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에게 있는 신전 중에 하나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약탈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주의 침소를, 주의 임재의 자리를 그들은 침범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일은 단순히 유다라고 하는 아주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는 한 나라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도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이 아삽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2절과 3절은 그들이 당할 일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 매장이 된다는 거, 이거는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전쟁을 해가지고 항전을 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이제 계속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함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관습적으로 이제 살육을 하는 거죠. 살육을 하고 그 시체들을 새의 먹이나 짐승의 밥으로 그냥 매장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이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피를 3절에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에는 3개의 절기가 있었죠. 이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졌을까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땅은 성전 안이 아니고요. 성전 안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 주변의 땅은 피로 젖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다. 이거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이렇게 흘렀다고, 땅을 적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을 욕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시체들을 먹을 때 사람들이 못 먹게 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2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라고 그러고요, 주의 성도들의 육체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금 의도적으로 아삽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의 기업의 땅에 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냥 성도라고 해도 되는데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동맹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순히 구할 수가 없어요. 마음 편히.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모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거든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시는 분노로 자기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낯이 없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면목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아삽이
주의 종들의 시체,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안 보이십니까? 근데 주의 성도라는 말은요, 성도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무리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성도라고 쓴 이 히브리 말은 좀 독특한 말입니다. 하시드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은 제가 많이 쓰니까 들어보셨죠? 헤세드를 받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죽어 널브러져서 새들이 먹고 짐승의 밥이 되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4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단순히 죽은 자들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생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에게, 이웃은 옆집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인근에 있는 나라 민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조소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워싼 자에게, 같은 말이죠. 이웃, 애워싼 자,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에돔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실 때 지적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형제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바벨론이 에돔을 살짝 비껴가고 에돔을 치지 않고 유다를 쳤거든요. 유다를 쳤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웃이 망하는 꼴을 보고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선언할 때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4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당하고 있는데 일본이 너무 잘 됐다고 그러고 깔깔거리고 막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게. 그런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고, 4절에서는 우리 이웃과 우리를 애워싼 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도 우리의 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에는 이제 기도로 이어져요. 여기서부터 그냥 어떻게 보면 징징 짜는 거죠. 막 탄식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기도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5절부터는 기도가 나와요. 돌무더기 위에서 울고 탄식하다가 이제는 뭔가를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5절은 기도와 울음, 탄식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5절인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도록, 오 주님, How long?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영원히 노하신다는 말은 이건 이런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하나님 이렇게 과도하게 노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그만 노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라는 말은, 질투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요 원인과 결과를 함의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짓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참담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불륜을 행함으로써 남편의 질투를 유발함으로써 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냥 기도하는 거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는. 6절에서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질투를 사서 지금 이런 걸 다 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 이걸 틀어서 주의 노를 이제 저들에게 쏟으십시오. 저들에게 쏟으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침범했고
더럽혔고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함부로 했던, 그리고 주의 종들의 시체를,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이렇게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든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들의 죄를 우리는 잘못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7절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노를 쏟으셔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그의 거처는 조금 아까 1절에서 주의 기업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8절과 9절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건데, 여기 보면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그러죠. 정말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게 긍휼이죠. 여러분,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호의이고, 긍휼은 반대 개념이에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입니다. 그것을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큼만 해주세요, 제발. 더 이상은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들에게 노를 쏟으시옵소서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돌무더기 위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들은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은 다 약탈당했죠. 뭐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들어감으로써 더럽힌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약탈하고 불지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그런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거리는 피가 넘쳐났습니다. 시체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소유를 건드림으로써 주님을 도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가령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칼빈은 주석에서, 그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물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특정 대상과 관련해서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공적인 성격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아니면, 개인적인 고려사항들을 온전히 제쳐놓고 교회의 안녕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깊이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는 없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공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고 완전히 어떤 사적인 교회의 안녕만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거의 기도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고도 하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인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8절과 9절에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9절을 보면은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누구에게 구하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근거가,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근거가 이거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만 때리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이름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하시죠.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신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아니하고는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21세기 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오명을 안겨드리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유다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그러나 그들이 지금 아삽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랜 세월을 포로 생활을 지내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고 말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9절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 9장 17절부터.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똑같은 근거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까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죽게 되었을 때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의 언약의 백성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이고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얘기하죠. 이방 나라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에 랍사게가 와서 막 비난을 하잖아요.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너희 하나님은 무력하고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지 않으며 너희를 책임지지도 않으며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삽이 하는 말은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나이까. 지금 아삽이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부탁을 합니다. 주의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 핏값을 갚아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선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참화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11절을 볼까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지금 자신들의 가련한 처지를 갇힌 자라고 얘기하죠. 이건 주로 이제 전쟁 포로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 의미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자기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 결국 지금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지만 우리도 여기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처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입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희망을 어떤 방백이나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어떤 사람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의 크신 능력밖에는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간구인 12절에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동해 복수법이죠.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거죠. 네가 날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린다. 똑같이 그가 행한 것만큼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7배나 갚으소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7배나 갚으소서라는 말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완전하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이 우리를 침범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고 그 하나님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게 돌려주셔서 그들을 없애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편이 갑자기 13절에 반전을 이루는가? 찬송이라고 그랬죠. 13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앞에 문맥이 이런 문맥일 거라고는 이 9절 13절만 딱 읽으면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본문이죠. 너무나 평온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너무나 평온한 느낌이 들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아삽이 도대체 아삽의 기도의 울음과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언어 사용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장 안에 있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시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왜 구원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시인은 그 근거에서 자기들이 이 참화를 겪을 만한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저들에게 노를 쏟으라고 그래요. 왜? 저들이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상당한 확신이 표명이 되죠.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돌무더기 위에서 탄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그리스도인의 인생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돌무더기에 있는 날들이 덜어 있지만 결국은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마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물론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임종의 시간에도 굉장히 괴로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이 말은 그의 믿음이 무효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저는 참 그거보다 아쉽고 그거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철로역정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는 크리스천을 이끌고, 크리스천 자신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이끌고 그 요단강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 소망 같은 사람들, 그 확신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도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의 침상, 임종의 침상에 눕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사실 그런 확신을 피력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 정말 잘 살지 않았습니까? 나 이만큼 내가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잘 살 수 없을 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 후에 살펴볼 말씀이기는 하지만 5절부터 7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보니까 이게 시온의 대로라는 거죠. 눈물 골짜기 같이 우리는 지났는데 이게 시온의 대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무더기 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돌무더기 위에, 잿더미 위에 앉게 된다면 뭔가는 미지의 신에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겪은 이런 참화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묵묵히 그냥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은 정체성 인식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 인식이라는 건 결국 복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율법 앞에서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는 다음에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가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벽하고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내가 그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주의 종들의 시체, 주의 성도들의 육체, 주의 종들,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인이라는 표현들은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아삽은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요즘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요즘에 말씀 묵상 잘하고 있고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요즘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내 삶이 무너져 있고 그럴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느낍니까?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아삽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늘 날마다 이 환난 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1세기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복음의 확신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린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헌신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데렉 키드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세 가지 음성이 있다. 이게 되게 아주 좋더라고요. 첫째는 고통받는 백성의 한숨 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면목이 없어서 한숨 소리를 들으신다. 고통받는 백성의 한숨 소리를 들으신다.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대적들의 조롱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게 히스기야만 들은 게 아니고 히스기야의 부하들인 이 사반이나 아히감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 이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 비아냥거리는 말들 다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세 번째는 백성의 찬양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데렉 키드너는 13절을 강조한 거죠. 탄식 소리, 한숨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찬양 소리, 찬송 소리도 들으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숨 소리를 들으십니다. 만약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시편 이제 마치면서 이 시편이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보셨어요? 가보셨구나. 저는 못 가봤는데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시편 79편이 낭송된답니다. 예외 없이.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말을 제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9편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에 낭독되고 있다. 여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슬퍼하며 재건을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긍휼과 능력과 신실함을 가장 은혜스럽게 보여주셨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사하심으로 이미 응답된 이 기도를 유대인들이 아직도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 시편 79편의 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고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셔서 그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복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돌무더기 위에 앉을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참담한 일을 겪은 그 상황에서 아삽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응답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저희의 인생에서 환난의 자리에 설 때, 돌무더기 위에 앉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에도 저희들은 확신과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